할렐루야, 11월 22일 금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시편 46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페이지이고 그 페이지에 적힌 기도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첫 페이지를 기도로 아름답게 채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지 점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 참된 신앙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을 때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신다라고 했나요?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거친 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황무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파산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며 풍요와 안락함을 그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확신과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번영을 기대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거친 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거친 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거친 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확신과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말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이곳은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의 죄로 인해 심판이 임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단순히 물리적인 축복,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거친 들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참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과거의 심판을 넘어서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로운 결혼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음란한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깊이 체험한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게 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거친 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지금 거친 들 안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또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거친 들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부터 눈을 돌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참된 평안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기쁨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